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믿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의 첫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리고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반적인 전투 방법을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무장한 군사와 그 뒤에 양각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후군이 뒤에 있는 이제 군인들이죠. 나팔 소리를 제외한 침묵을 지키면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돈 후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 다음에 7째 날에는 7바퀴째를 돌고 그때 나팔을 불면은 크게 소리를 질러라. 그런데 큰 소리를 질렀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법을, 이런 특이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군사 전략을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도 반복적으로 말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여리고성의 주민과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곳에 다 알리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필요한 것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이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실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밥상 차려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영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모든 것, 특히 금은 동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여리고의 남녀노소와 가축 등을 모두 죽이고요. 자신들은 탈취물을 취하지 않습니다. 원래 취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7장에서 아간이 이것을 어기고 말았죠.
그것은 나중에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성의 노획물을 온전히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항상 첫 번째는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루의 첫 시간, 나의 처음에 첫 수입, 나의 처음에 첫 기쁨, 이거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첫 열매, 첫 곡식, 이게 핵곡식이 제일 맛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이거를 드려도 처음에 걸 다 드렸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는 처음의 것을 드리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중요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라합의 가족이에요. 모든 남녀노소가요, 다 죽임을 당할 때 라합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아예 들어가 버립니다. 특별 대우를 해주죠. 실로 어마어마한 구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죽임당하는데,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임당하는데 라합의 식구들만 딱 살아남는 거예요. 라합은요, 소문을 통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듣게 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분께 모든 것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이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이게 배신자잖아요. 하지만 라합은요,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그 덕분에 라합은 큰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번에도 언급했다시피 라합은요, 정탐꾼이었던 살몬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그 이름을 올린 여자입니다. 여자도 대단한데 이방 여자였어요. 우리는 라합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르는 자에게 공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또한 라합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극적으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 또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고통 속에 답도 없이 인생을 몸부림치면서 살고 있었을까요? 지옥이 예약된 삶을 살아야만 하는 고통에서 우리는 완전히 영원히 라합과 같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극적인 이 라합의 구원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구원하신 것, 내가 라합과 같이 구원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마십시오. 그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처음을 드림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라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구원과 해방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나도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처음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나의 인생에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늘 처음과 같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